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속하시. 아멘. 성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위로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혼자 못. 아멘.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저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아멘.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고 내 생명 끝나도 날 지켜주시. 아멘.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셔서 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다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하루 동안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새물결 가족과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범사에 충만하게 매일매일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중요한 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잡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 말탄자를 누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학자들과 많은 분들, 특히 장로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와 견해를 다르게 하신 분들도 틀린 건 아니니까, 이단이 아니면 틀린 아니니까 다시 제 이 설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의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이제 받아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최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이를 뗄 때마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일 하나하나 뗄 때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이를 문맥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4장에서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5장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7장 10절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 데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인 구원이란 어린 양이 이를 떼심을 가능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5장에서 구원 열리게 됨을 말씀하신 후에 6장에서는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문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어린 양을 믿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과 고난을 주는 목적은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변도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 인재앙, 나팔재앙, 그다음 대접장, 인나대 재앙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재앙을 내려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아니라면 이렇게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계속되는 중간중간에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는 말이 반복된 것도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6장은 심판 호소하는 순교자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는 말씀의 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심판을 연기하심으로써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흰말 탄자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흰말 탄자를
적 그리스도로 잘못 해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흰말 탄 자를 어느 사람은 그리스도다, 아니면 그 반대로 적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 이걸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나눠지는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정반대 아닙니까?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서 혼란스러울 때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것이 맞은지요. 지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흰말 탄 분을 그리스도 또는 복음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 많은 주석가들이 더 연구를 해서 그분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정반대지요. 그러나 어느 쪽이 틀렸다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흰말 탄 자 그리스도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똑같이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적인 착시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장 11절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를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말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백마가 등장합니다. 멸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묘사한 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19장과 6장 사이에 묘사된 그림을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19장 본문에서 말하는 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타입니다. 이 말은 왕권을 인정받는 분이 쓰는 그야말로 왕관입니다. 왕권을 잡으신 이분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장에서는 흰 말을 탄 자 손에 든 무기가 활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활과 검, 무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지 않고 슬쩍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2장에서 다룰 메시지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6장과 19장에 등장하는 말탄 인물은 전혀 다른데 비슷하게 가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6장으로 돌아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인들 떼는데, 재앙의 인을 떼는데 그 인을 떼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장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 되시는데 인떼는 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탄 자가 또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어린 양 띄고 또 말탄 자 그리스도라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이셔서 지금 인을 떼십니다. 떼더니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흰말 탄 자의 정체는 그리스도를 가장한 그리스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가짜지만 가짜일수록 비슷하게 보입니다. 어느 건 진짜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6장의 말탄 자도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멸류관은 헬라어 스테파로스
전쟁 또는 운동 경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세워준 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2절 하반절의 시제입니다.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려고 가진 애를 쓰며 발버둥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는 이기도 않았는데 이미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말 탄 자가 거짓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려고 애쓰고 있는데 미리 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하고 있는 거짓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5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종말에 어떤 재난이 임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6장은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이므로 첫 번째 임한 재난이 펼쳐져야 됩니다. 따라서 6장의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적그리스도의 목적과 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목표와 목적을 밝혀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혼동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통일교도 신천지도 입만 열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논합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들먹입니다. 종말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다 비슷한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헷갈리도록 합니다. 진리와 사이비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흰말 탄 자가 손에 들고 있는 활은 성경 전체에서 일정한 해석적 의미를 지닙니다. 한 예로 에스겔에서 39장 1절로 3절도 흰말이 나옵니다. 활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연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라 하십니다. 곡은 북해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마고이란 왕국의 왕 이름입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던 사람들의 손에 활과 화살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활과 화살이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들 대적하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6장의 백마탄 자가 바로 활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기는 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6장의 백마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전갈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묘사한 것입니다. 살은 화살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자의 권세는 5달 동안 즉 제한적입니다. 11절에 아볼론은 아폴루미의 파생어인데 아폴루미는 곧 아폴로 신입니다. 이는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로의 애용 무기가 활인 것을 압니다. 이런 그리스 문명, 즉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의 신적 기원을 은근히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활을 들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폴로가 활을 쥐고 다녔다는 신화는 누구나 잘 알고 있기에 로마 황제들은 활을 소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성을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황제 역시 활을 들고 다녔습니다. 자, 지금은 진리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세가 오면 가장 큰 재난의 원인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이 세계는 최종적으로 진리에 대한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개 인, 7대접, 7나팔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소개하는 재난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거슬러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적대감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이거나 인구 상당수가 신앙 고백하는 신자가 되어도 천국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수가 많아서 갈수록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적개심도 높아만 갑니다.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적대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 문화적인 풍조요 경향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진리에 관한 전쟁으로 끝날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일례로 요즘 한국교회는 신천지로 몸살안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기준과 현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색출하고 분별한 방법을 신실하게 아랍니다. 사랑한 자들아 다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자신의 대리 대속적 형벌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출현한 천재적인 종교인 도덕혁명가 정도로 예수를 축소합니다. 이것은 아주 멋진 이론 같고 실천적인 기도는 같지만 은근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약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통일 같은 기독교와 매우 유사한 다르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성경 믿는 이단들입니다. 문화와 정치를 교묘하게 배합하여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행사하는 척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전에 통일교에서 가정당 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칭 어떤 보수적인 목사들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나라를 구한다고 난리 부렸습니다. 목사는 정치 논리로 나라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정당 반대합니다. 목사들은 건강한 상식과 선명한 기준 그리고 분명한 기초와 원리가 부러진 세상일수록 자신의 인격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밝히며 가르치는 일에 점심전력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자들이 편의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그러나 그리스도는 희미합니다. 30분 설교 듣는 일에만 자신의 신앙 운명 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처한 상황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공부해줘도 누가 저기에 기막힌 것이 있다 하고 하면 그냥 우르르 몰려갑니다.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말이 감동과 위로일 텐데 위로가 되느냐와 그것이 진짜 사실이냐는 다릅니다. 위로 가지고 위로받아 가지고 마음의 편안 가지고 감동 가지고 인간적인 치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습니다. 간교한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유사 복음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삶을 단순하게 합니다. 진리의 확신, 단순한 삶, 이것들이 정말 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은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흰말 탔고 또 무기를 가졌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유심히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확인이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15장까지 6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그 분별입니다. 어린 양이 되시는데 또 어린 양이 맞다고 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검이십니다. 말씀을 오셨고 성령의 검이십니다. 이해한 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활 가졌습니다. 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서는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비교해 보면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나타나는구나. 첫째 재앙부터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세의 영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의 은사가 주어지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어려운 것들 이기고 가짜들 몰아내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입니다. 첫째인 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말세는 진리의 전쟁입니다. 나중에 쭉 나오겠습니다만 말세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탄, 거짓 선지자가 세 무리가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것들도 성부, 성자, 성령 본받아가지고 항상 이것들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하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이 이렇게 셋이 입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들과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재밌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깊이 관심 갖기도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런 말씀을 분명히 알므로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바른 진리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절 믿고 계속 잘 따라오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특히 정치가들이 정말 더 이상 국민들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기업가들 기업을 잘 운영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 직장 일터가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물교회 성도들 이 말세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분별하도록 성령의 우리에게 분별한 영을 허락하여 주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권위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할 때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안정되기를 합니다. 유정자들이 정말 더 이상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고 싸우지 다투지 않고 평화적으로 잘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서로 나라를 위한 애국심 가지고 정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기업가들 복을 주셔서 정말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일터를 갖도록 직장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대기업에도 복을 주옵소서. 중소기업도 복을 주옵소서. 특히 우리 새물교회 성도 다니는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새물교회 성도 때문에 그 직장에 복을 받도록 요셉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때문에 평화의 왕신 예수님 주신 평화 누리게 하시고 모두가 다 가져가는 한 가족 되어서 다 구원받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